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기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진면목은 위기의 순간에 또 시험 당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심한 시험을 당하고 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나, 신앙인이었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결정적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이죠.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은 오늘 저녁 때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시신이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숨겨진 제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평소에는 그가 제자였는지 아닌지 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믿음이 진주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와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지내던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장사 지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평소에는 몰랐던 제자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57절부터 61절까지 앞부분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요셉과 그것을 지켜보는 충성스러운 여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6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것을 허락하는 빌라도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요셉과 그것을 지켜보는 여종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시간은 안식일을 시작하기 바로 전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 아니면 시간적으로는 밤 12시가 지나면 날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해가 지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안식일 전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보통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 사형수는 그의 형벌의 하나로 시신을 제대로 잘 수습을 안 해줍니다. 즉 방치하거나 버리게 되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십자가 처형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겨서 공터나 또 공동묘지에 버려지듯 매장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숙제였는데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줍니다. 일단은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북서쪽으로 가면 한 30-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쪽 출신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자기 묘실을 준비할 수 있었던 재력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또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어디부터 부활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 묻힌 무덤부터 부활을 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예루살렘 그 성전 밑에 보면 전부 그 기드론 골짜기나 이런 쪽이 전부 무덤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무덤을 얻느냐? 주님이 오실 때 그곳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좀 강남 가장 비싼 땅에 이렇게 묘실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리마대에 가면 그 요셉 집안에 가족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가진 재력으로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묘실을 하나 따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는데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복음서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 혹은 공회의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십자가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재판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종교 재판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어떤 경로로든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속하긴 했지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여기 종합을 해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숨겨진 제자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 고위공직자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높은 이 지위를 이용해서 전도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지나치게 되면 역풍을 얻게 되죠.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를 얻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렇게 그런 종교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섬기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던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58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랬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선뜻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요셉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라고 하기 전에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써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예,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59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에 염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요셉이 받아온 예수님의 시신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상하고 찢기고 찔리고 피 흘리고 몸 어디 하나 성한 데 없이 그냥 그렇게 녹마처럼 되어버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닦아드리면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안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누구도 안장하지 않은 새 무덤,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라 일부러 무덤을 위해서 굴을 파서 만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인 이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요셉이 자기가 행동해야 될 때, 자기가 나서야 할 때, 자기가 헌신해야 될 때 그 자리에 나아가서 제자됨을 숨기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지위와 권한과 물질과 소유와 자신의 몸과 시간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죽음의 길을 수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좀 도와드리고 헌신하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시신을 장례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헌신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예수님 시신을 요구했고 그 요구한 대로 시신을 받아서 이렇게 수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 때로 늦을 수 있습니다. 때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헌신이든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값비싼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보면 잠시 빌려 쓰신 것처럼 되었습니다. 요셉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면서 예수님이 존귀한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악인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낼 때는 부자의 묘실에,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헌신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입니다.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개인 묘실에 장사 지내는 동안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55절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여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현장에 와서도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는 장면의 증인이 되었고, 우리가 주의를 살펴보게 되는 28장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셉과 이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 이후에는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오후 저녁부터 또 내일 그리고 주일 아침까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는 우리의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시간에서 부활과 소망과 회복을 나타내는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의 헌신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켜달라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병사들을 내어주는 빌라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자신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62절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날이 바뀌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는데 그 이튿날이 어떤 날이냐면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준비일은 보통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혹시 연세이신 분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기 전에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공일이라 그랬어요. 공일. 우리 충청도에서는 사투리로 괭일 그랬어요. 공치는 날이다 이런 날이죠. 그리고 토요일은 반괭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반만 일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주 5일 아니라 주 6일 근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토요일 날은 사실은 이제 오전 근무가 끝나고 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 날 저녁까지 주말의 명화 끝까지 보고 밤새도록 보고 게임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예배 못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일을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몸도 마음도 시간도 준비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었죠. 유대인들도 이렇게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을 대비하는 준비일이 있었어요. 이 준비를 거치고 나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기에서 왜 그러면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준비일 다음 날이라 했느냐면, 성경학자들은 일상적인 주일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고 준비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준비일 이튿날, 우리 흔히 말하는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안식일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재차 회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청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속이는 자들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저 속이던 자가 지금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살아있을 때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고 한 것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평소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난 죽고 끝이야, 이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들을 알고 있었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자가 원래 사람들을 속이는 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64절에 보면 군병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는 굳게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설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했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시신이 없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오히려 그 속임이 그 죽기 이전보다 죽은 이후가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가 말했던 대로 3일 동안은 그 무덤을 굳건히 지키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더 결집을 하고 더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그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 3일 동안 지켜주지,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하면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라고 했는데, 이 경비병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에게는 사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할 때도 대제사장들의 사병들이 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간 것이죠.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힘대로 너희가 굳게 지켜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해석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다라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경비병을 내어주었으니까 그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원하는 대로 너희가 힘써 지켜라 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로마에 이 경비병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살펴보게 될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빈 무덤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경비병인데,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할 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해주겠다라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들이 대제사장의 사병들이라면 빌라도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시신이 없어진 것,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빌라도의 처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빌라도의 군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다 이야기는 이미 경비병을 주고, 자, 내가 너희에게 경비병을 주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잘 경비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괴롭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너희 제자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너희 스승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나락을 뜯어먹지를 않는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치유 행위를 하지 않는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시비를 붙었던 자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 안식일에 빌라도의 모임에 회합을 하고, 안식일에 경비병을 끌고 가고, 안식일에 그 무덤을 지키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내로남불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공격을 해대던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들이 무덤 문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써 청탁을 하고 뒤로 어떤 뒷거래 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의 경비병까지 사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끝내 이 무덤 문은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오히려 그들의 치밀한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알리바이가 정확하게 형성이 된 것이죠. 그들은 거짓 소문을 내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행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의 덕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측근처럼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제자인 것처럼 막 드러내고 있다가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신앙인인지, 아니면 평소에는 형편과 처지 때문에 드러내놓고 앞서서 열심히 제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